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내가 바쁜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는가? 이런 것들이 현대인에게 물어봐야 될 길막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같은 분량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24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24시간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순간적으로 다 지나갑니다. 내가 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마와 눈가에 주름은 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노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년기는 모든 것이 다 연약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과 아울러 자기가 이런 복을 누렸다고 친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을 보면 자기가 가졌던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더 많은 영화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술록 쾌락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확장하고 그 안에 각종 식물원과 과수원과 동물원을 만들고 정원에는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낼 수 없는 수많은 노예를 부렸고 금은 보화를 수집하고 아름다운 많은 여자를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돈도 하고 싶은 것을 부귀와 권세를 이용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자기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와 어리석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하나씩의 독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과 창조적인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지난 과거를 하나씩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 기억했던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일 노인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젊을 때 하지 못했던 후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서 노인은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닌 이상 노인이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요새 이런 맥락에서 은혜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신방하려면 그 누구지? 이 소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이 조로 현상을 갖고 하나님이 청년 때 주셨던 이 복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신과 창조적인 기억력을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말이죠. 바로 이런 시대의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과 비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은 자기 자신이 해봤던 것, 자기 자신이 쌓았던 부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가 이거 가져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좀 해봐라.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소개하고 권면하면서 너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도서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이 그동안에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는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신년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헛되지 않은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헛되지 않은 삶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헛되지 않은 삶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선한 목적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효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 이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 불편한 것은 없을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늘 부모를 마음에 두면서 기억하고 보살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애기 있게 좀 불러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험당해서 세상 길로 가기도 하고 잠시 넘어졌어도 아버지로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단을 암송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기억하라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것을 아는 그에게 이제 사랑을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 지적하면서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비록 넘어지고 그가 부인하고 그가 저주했었지만 본의 아니게 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쫓아가면서 잡아주시고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 너 나 기억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먼 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환난과 핍박받는 교우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무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이마에 주름지고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또한 헌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동생 나사로를 잊고 슬픔에 빠진 마르다에게 네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묻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역사 가운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자를 믿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인생에 이것이 행복이며 즐거움이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족, 행복은 무엇이 물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해줘도 전능자를 멀리 떠난 신앙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이적을 헤아린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우리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위로와 힘 주셨던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찾고 또 찾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병자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분, 고통당하고 억울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고 싸움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때로는 춥고 배가 고프고 굶주렸을 때 오병 뒤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찾으면 감사 조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내가 자고 눈을 딱 뜨니까 누워서 천장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일어날 때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나하고 말할 수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엄동선 안에 밖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집이라도 내가 여기서 잠을 자고 두 다리 뻗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찾을수록 감사 조건이 많아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을 저술한 폴란드의 호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의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가 모든 사람의 짐을 일일이 수색합니다. 그런데 붐 여사의 가방에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가득합니다. 이제 들키면 그는 잡혀서 투옥되거나 죽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투옥돼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게슈타포는 마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워놓고서 한 사람씩 소지품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코리텐 붐 여사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죠. 만약 게슈타포가 이 가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할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것이야. 그런데 저 경찰관이 내 가방을 안 뒤질까? 붐 여사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점점 긴장하고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손과 발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가방에는 성경 찬송으로 가득 들었는데 그 다음에 경찰관은 모든 가방을 다 뒤져놓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붐 여사는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해서 뭐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르게 말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갈등을 하는 사이에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슬쩍 쇠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슈타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맨 뒤에 계시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가방 내가 들어드릴게요. 웬 가방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자기 가방을 들어다 주는 겁니다. 만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대로 하겠다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뒷사람이 그 가방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분녀사가 가는 곳에는 몇 개의 검문소가 있었지만 게슈타포와 함께 동행하니까 안전하게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새해는 더 강력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부동산이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쑥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손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큰 손은 부동산 업자나 사채업자를 가리켰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획득했던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큰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큰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손이 새해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기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물론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자기 다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청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있습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헌신해야 할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나 요한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 때는 몸과 영혼이 매우 피곤하지 않습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흐리고 약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생의 소망보다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이것이 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노인의 모습을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노인이 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쁨도 없고 시력이 감퇴되어 밝은 세상도 어두운 것입니다. 눈이 점점 침침하고 낮에 교제하는 기쁨과 밤에 휴식하는 즐거움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인생에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지금 96세인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야, 죽지 못해 산다.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 이게 연세 드신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뭡니까? 늙으면 손에 힘이 없고 떨린다고 하는 겁니다. 늙으면 힘이 다 빠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요 관절과 신경통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장기간 여행할 수도 없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육신에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한 것이 노인들의 특징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맷돌질은 치아를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치아가 상하고 빠짐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창은 사람의 눈을 말합니다. 늙으면 모든 사람들이 시력이 감퇴돼서 사물을 확실하고 밝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눈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하는 것은 노인들이 두문불출합니다. 다니기를 싫어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행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든지 깊은 낮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늙으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소리처럼 아주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이 깨고 있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매주마다 참 은혜롭게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아요. 저도 찬양하는 것 보면 야 나도 저보다 더 찬양 잘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성대가 약하고 음성도 변하고 호흡기관도 약해져서 찬송을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대로 임명받으신 분들 성대 상하기 전에 전말할 때 앉으셔서 찬양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5절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 노인은 숨이 차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잘 넘어져요. 그래서 험한 길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그리고 성경은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의 머리는 휘어져서 살구나무처럼 하얗게 됩니다. 검은 머리가 희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늙으면 메뚜기처럼 가벼운 것도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 입고 있는 외투도 무겁고 신고 있는 신발도 무겁고 가방도 다 무거운 거죠. 그만큼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조차 먹기도 힘들고 소화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관계 가질 수가 없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지고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나이를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이것 차이지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6절을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산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물에서 깨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는 다 인간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풀리고 육신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서서히 깨어지고 풀리다가 죽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노인의 상태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다고 항상 청년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면요 늙어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시험과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호기심도 있고 세상에 정욕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보면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이들 가만히 보면 뜨거운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독특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믿습니다 하고 막 뜨거운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불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놈도 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웬걸요? 그냥 온돌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나도 안다 그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비록 뜨겁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죠. 시편 7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내려온 것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 신앙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애굽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은 어릴 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억한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힘이 있을 때, 내가 나이라고 하는 건강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이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늙어서 정말 외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녀들은 멀리 다 떠나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 혼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뭘 할까? 틀림없이 경로당에서 고스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먹고 라면 먹고 이런 거. 나이 먹으니까 어디 뭐 돈도 없으니까 쉽게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빤해요. 그리고 고독합니다. 술과 담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산다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거죠.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어떤 때는요, 먼 산 보고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실성해서 그래요? 왜 혼자 웃어? 혼자 웃는 게 아니죠. 주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 옆에서 간지럼 태우는 그 주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의 체온받는 것이 그렇게 큰 행복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 좋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젊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 하나 없는 한나는 험한 세상에서 혼자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84년 동안을 외롭게 삽니다. 처음에는 워낙에 캄캄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당하고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84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많은 가족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더 힘이 됐던 거죠. 안나는 마침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기 예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를 몰랐는데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장차 온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다가가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크신 영광과 소망과 위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결국 돌아가는 인생이므로 창조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7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괜히 잘난 척 뻗대고 있지만 원재료는요 땅의 흙입니다. 흙이에요. 죽으면 바로 영은 하늘로 가지만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땅의 흙이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잡아 이끌어 주시지만 반면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못에 하나님은 집어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위로와 칭찬받는 환희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받고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당하고 존귀와 영광이 있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지혜자 솔로몬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소망과 장래 없는 인생이 헛되고 바람잡는 것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총 결론이 되는 거죠. 13절이 그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본분임을 믿읍시다. 일실을 깨닫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가장 즐겁고 가장 보람되고 아직 젊다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리딤도 타임, 이 말은 뭐냐? 시간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낭비했던 시간, 헛되이 보낸 모든 시간은 구원받지 못할 시간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헛되게 보낸 아픔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감사하면서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